제가 한두 차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이제 2학년 때, 연력학 이제 강의를 한 20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력학은 2학년 때, 2학년 아이들 이제 주로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2학년 때는 아이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공부. 그냥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일단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이제 3학년, 4학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머리에 이제 노란색 염색하고 우리 공과대학의 기계과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는 여학생들도 좀 있는데 한 15년, 20년 전에는 여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100% 남자아이들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귀걸이도 하고 오고,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가서 이제, 이번 학기 뭘 가르친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이렇게 노란색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들어오면 이 하트가 브레이크가 된다, 내 하트가. My heart 브레이크 되면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다 염색 다 치우고 귀걸이 다 빼고 그러고 이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머리는 귀걸이나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 이 염색을 하라고 이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이게 머리가 주어진 거니 정신 차리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머리도 좀 바꾸고 이제 그러고 오고 또 도저히 귀걸이를 뺄 수 없는 아이는 이제 다른 반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인간을 개조를 시키는 거죠. 인간 개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하는 거 하여튼 해서 연력학 시간에 연력학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인간 개조를 이제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는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생각들을 안 하고 사니까 아이들이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 학생들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니 이거 취재한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든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며 늘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비진리를 판단하고 축출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내주를 하면은 비진리인 것을 판단해서 이게 비진리면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온 우주 공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별들 이게 질서 있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러면 온 우주 공간에서 가장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데 교회에 가보면 많은 경우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요. 바보들. 교회가 가장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어느 면에서 여러분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신사도운동 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게 교회인가? 질서가 있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화평.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그저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특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품위 있고 좀 질서 있게 이런 삶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언행,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뭔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이 사회 저 밑바닥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이런 아주 질서가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뭐 일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 형제님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면서 그냥 벽에 그냥 헌금 봉투 종류가 뭐 50개, 100개라고, 뭐 과장인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그게 한국이니까 그거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나. 예배 시간 그거 주보 시간에 거기에 주보에 거기 다 이름을,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적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한국에서 가능해. 또 한다면 어떻게, 봉지가 있으면 거기다 다 도장 찍어주잖아요. 11조 낸 것도 내면 그거에 그 도장을 찍어주고, 이거 중세 아무 시대 천주교에도 그런 일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00원씩 2,000원씩 뭐 10,000원씩 뭐 해서 1,000번을 갖다 번제 업무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갖고 1,000번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행, 관습, 이런 게 사실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가장 합리적이고, 세상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더 참된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제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가 모든 거 하는 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거 하는 일이 일단 세상보다는 나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세상 쫓아가잖아요. 뭐 락 음악이다 뭐다. 교회에 와서 월십 댄스가 뭡니까? 월십 댄스가, 여러분, 월십 댄스가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그냥 꽝꽝꽝 한 4, 50분 하고는 그 다음에 설교 시간 뭐 하는 건 그냥 다 졸고,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하면 그냥 꽝꽝대고 그냥 하는 거, 그것만 하니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가면 다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소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형용사로. 소버는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형용사로. 술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맑은 거예요. 술 취하면 벌써 해롱해롱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주사. 그냥 계속 똑같은 말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술 취했기 때문에 술에 붙잡혀갖고 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맑은 정신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sober, be sober라고 하는 그런 말을 12번을 사용하는데, 그 12번 가운데 9번은 그거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 먹는 거와 그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건 베드로전서에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허리를 동이지 않고 허리가 헐렁헐렁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벽돌을 날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일단 허리를 동여야 그래야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힘을.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 그냥 허리가 아니고 우리가 일할 때 허리 동이는 것처럼 마음도 꽉 매야 된다는 거예요. 꽉 매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be sober.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에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끝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험하게 변해요. 악하게 변해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일단 정신줄을 놓으면은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든 설교 말씀을 듣든 성경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뭐 교제를 하든 항상 모든 것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무슨 말을 듣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신문을 읽어도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텔레비전을 봐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살아야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냥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그냥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살면 이거는 냉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흐리멍덩하게 돼요. 뭐 삼성 다니고 이럴 때 뭐 해서 결제로 올리고 뭐 하면 그냥 쫙 질서 있게 그렇게 안 하면 저 위에서 다 내려 보내잖아요, 다시.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모든 게 그냥 흐리멍덩한 거예요. 흐리멍덩.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대충으로 다 이렇게 끝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 왜 그러냐? 교회와 교회 문화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어떤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왜요? 교육을 시켜놓으면 체제에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만들어 놓은데 그저 믿습니다. 아멘 뭐 그러고 복 준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체제에 순응한 사람만 여기 좀 많이 남길 원하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하냐 하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남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뭐 통일교회 뭐를 가르친다 그러든가 뭐 혈통 뭐 유전설을 가르친다나 뭐 그래갖고 이단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난 평생에 혈통 무슨 유전설은 내가 오늘 처음 들어본다. 혈통 유전설이 뭐냐? 도대체 당신들 16세기에 하던 그런 그 미개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미개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미개한 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헌법 소원을 좀 하려고 그런다. 내 사상의 자유가 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게
이 밑에 있는 무슨 교단의 뭘 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양심의 자유를 이거 탄압해 갖고 무슨 이단 조사다. 이단 조사 하면 하는 거지 왜 그걸 신문에다 올리고 그러면 뭐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이단이 되잖아요. 드러나기도 전에.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지금 21세기에 이런 비계한 일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오히려 제가 야단을 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머리를 써서 상식적으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머리를 써서 이게 머리가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머리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언행의 품위 유지 이렇게 이제 제가 잡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오래 이렇게 있고 그래야지 잘못된 사람들 들어와갖고 교회다 예배당 다 뺏기고 쫓겨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신줄 놓으면은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이 예배당을 빼앗아 간다니까, 이게.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지난주에 영혼의 자유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영혼의 자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거 잘못 사용해서 방종에 빠지면 그럼 본인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니 영혼의 자유가 뭔가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여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 언행의 예의, 이 품격을 유지하는 거 이걸 하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의 언행 때문에 교회가 파탄에 빠지고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월 10일에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사랑침례교회에서 생존 전략이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이제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교회에서 가장 나쁘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다. 남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남을 비방하는 거. 이렇게 말을 막 퍼뜨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그 비방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도 그 비방의 대상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죠?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방을 하면 비방이 그냥 순식간에 지구 몇 바퀴를 도는데 다 퍼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걷어들이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그걸 걷어들이는데 그걸 걷어서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거를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걸 제거를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근래에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인터넷에다 뭐다 해서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올려버리면 그냥 그 당사자는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요새 뭐 무슨 목사 뭐 어떤 사람들 해갖고 뭐 저에 대해서 이단이다 뭐다 또 해서 올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피라미드라고 뭘 상대를 하냐, 그냥 내버려 두면 잠잠해지겠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근데 어찌됐든 그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제가 이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단이 아니니까 지금 뭐 아무 거리낌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당신들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은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다. 당신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2단, 3단 얘기하는 거 그게 맞는 이야기냐. 사도신경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우리 양심의 자유지. 그게 무슨 2단의 근거냐, 이게. 주기도문을 하든 안 하든 11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2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엔 장로교의 칼빈이 얘기하는 거랑 맞지 않는데 아니 칼빈도 실수투성이의 인간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느냐.
칼빈이 옳다 그러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 성경에 따라 맞으면 맞는 거고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고.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는 거에 무슨 칼빈이 뭐 말한 게 다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칼빈 수많은 실수 가지고 산 그런 죄덩어리 인간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명인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뭐의 김의겸인지 뭐 하여튼 이런 자가 또 뭐 한동훈 장관 같고 뭐 술자리 갔다 어쨌다 그거 다 거짓말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말과 의견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자신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아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 사람 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감싸서 아닌 것도 기라 그러고 긴 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yes 아니면 no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냐 친하지 않냐가 아니라 요 성경의 기준에 따라 그것이 맞다 그르다를 yes no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몸에 이제 배게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문제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면 모든 문제를 바울의 관점에서 놓고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은 인간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러잖아. 아테네나 이런 어디 교회 가서 바울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뒤로 쓰러지고 막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락 음악이다 해서 뭐 월십 댄스를 한다고 막 그래요. 사도 바울이 월십 댄스를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건 이교도 된 문화지. 그게 사도 바울이 제일 미워한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 이런 게 일어나면 바울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바울이라고 하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갖고 그렇게 처리했을까? 아니면 성경의 기준에 따라 기다 아니하들 이야기를 하고 잘못한 사람은 꾸짖고 다시 돌이키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유가 뭔지 또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생존 전략에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이 교회 오실 때는 가장 먼저 과거의 틀을 버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큰 틀, 대의를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이 교회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소개합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먼 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고 나중에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000명이 다른 교회 가고 1,000명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와서 이런 교회가 어딨냐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이 5, 6,000명이고 그래도 꾸준히 참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1,000명인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이분이 쓴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죠. 그럼 뭐 교통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죠. 또 인터넷으로나 들어야지 뭐 너무 멀고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왔다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 관계에서 실족하는 경우 누구 때문에 떠난다. 누구 때문에. 누구.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본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이 좀 밑바닥에 가면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그래도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결국은 어디서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이제 내게 되죠. 말과 행동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 막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어떤 한 분 나가야 된다. 이건 뭐 욕을 했는데 저도 한 번도 그런 욕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욕을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런 욕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나간다. 이제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자기 틀을 깨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호칭 문제. 일반 교회는 그냥 가면 남자 같으면 한 1년쯤 있으면 집사, 뭐 서리 집사, 권사, 장로, 뭐 전도사, 구역장, 뭐 이렇게 해갖고 구역장님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호칭이 마치 직급처럼 권세를 부리는 도구가 되어 높임과 대우를 받았죠. 이거 제 글이 아니라 딴 분이 쓴 겁니다. 나이 드신 어떤 권사님에게 자매님 그랬더니 자매가 뭐냐고 말이야. 자매가. 자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보고 형제라 그런다. 사모라고 안 부르고 나한테 자매라고 부른다. 그러면 마치 강등, 그다음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 썼는데 강등당한 그런 느낌이 들고 무시당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래갖고 이제 도중하차 이렇게 이제 했잖아. 도중하차 하신 분들이 많은데 모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자기를 따른 제자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가면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 여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그 신학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구약식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그 개념도 안 잡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유교식 이런 이 전통, 이 사상이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항상 이게 상하가 있는 거거든요. 상하가. 주군이 있고 뭐 이게 상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몇백 년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오면은 뭐 집사냐 누구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줄도 잘 서야 돼. 저기 장로 있으면 글리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그거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 자기 틀은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체득이 된 고정관념이 그냥 생각으로 이제 굳어져 있는 이런 교회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컵을 깨끗하게 비워야 깨끗한 샘물을 담을 수 있는데 오긴 왔는데 기존 물이 이만큼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이게 좀 들어와서 이게 쭉 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꾸 튀어나오니까 갈등의 요인이 되잖아요. 갈등의 요인이. 세 번째는 왜 교회를 나가나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건 대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대접하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을 했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주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데 안 들어주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벌써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나가면 저쪽으로 벌써 이미 이쪽으로 가 있잖아. 이분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왕년에 내가 뭐를 했다 이러면은 벌써 성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집사냐 권사냐 뭐 평신도냐 뭐 이게 도대체 교회가 질서가 없다 그러고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다 유의하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우리가 잘 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명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투명.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밖에서 말하는 거나 이게 하나같이 똑같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은 걸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를. 그 위선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아시죠? 위선자. 제일 싫어하는 그런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위선자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냥 자꾸 뭐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있는 그대로 화났으면 화났다 그러고 뭐 좋으면 좋다 그러고 제가 그러지 뭐 이게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그래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생각, 친분 관계 이런 게 교회의 대의를 그르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모두 조심을 해야지. 그래야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임이란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직시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교회의 지침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건 위험한데 해서 이렇게 판단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본 사실을 이제 교회 뭐 집사든 누구에게 이제 알렸다 말이에요. 알렸어요. 이거는 교회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 자, 이 경우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 알린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그렇게 알리도록 교회 지침에 전혀 맞지 않게 한 사람이 문제냐?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냐? 그걸 가져다 교회에다 알린 사람이 문제냐? 이게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이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한 사람이 이거 고민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갖다 교회에다가 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다 알린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 지침에 따라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냐?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면에서 약자 아니냐, 약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감싸고 전달자나 확인자에게 왜 그런 걸 교회에다 알려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알린 사람을 강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무라게 되거든요.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왜 그것을 알렸냐 그러고 왜 그런 걸 확인하느냐 그냥 덮어두면 다 없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전달한 사람이나 확인한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놓은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잣대예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 거기에 벗어나면 일단 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 벗어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지. 교회가 걱정이 돼서 그걸 위에다 얘기해서 이걸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돕지 못했냐고 이 사람을 추궁하면 그럼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큰 싸움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라는 건 기록된 거대로 하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먼저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침례교 홈페이지 가서 9월 22일인가 9월 22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잘 판단해서 잘 내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글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잘 판단을 해서 잘 내보내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우린 그런 교회예요. 내보내야 돼. 문제가 생기면 내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 퓨리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퓨리티, 순수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 퓨리티가 레븐이 들어와서 이 누룩이 들어와갖고 이걸 퍼뜨리면은 이 순수함이 다 없어져요, 금방. 그러면 제가 어제 리더십 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예배당을 뺏긴다, 이 누룩들한테. 예배당을 뺏겨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생기려고 그러면 빨리 가서 바꿔놓든지 제대로. 바꿔놓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된다. 빨리 내보내야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다. 퓨리티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 교회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와서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셔야 돼.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없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공의가 먼저라니까, 여러분. 공의가 먼저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달자나 확인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예. 그래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비방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될 정확한 사실을 교회에 알리는 것과 사실이 아닌 걸 비방을 해서 교회에 알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비방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야 퓨리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건가? 이거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에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언행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육감적인 이러한 옷이나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센슈얼하다고 얘기하는 거, 센슈얼.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출, 꽉 끼는 그런 옷, 이런 거 다 보고 좀 조심해서 남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남자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게 잘 해야 된다. 구두도 너무 높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키를 또 과도하게 키우는 거 이런 건 그러면 보기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지 패션쇼 하는 데가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인들 모임을 4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임을 이제 가지면서도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런 거 입고 가고 그러면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남을 세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형제들도 똑같아요.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감적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지 말고 짝 달라붙는 바지 입지 말고 그 다음에 양말 없이 구두 신고 다니는 거 알죠 여러분? 양말 없이 구두. 구두도 요새 바지들 다 짧게 입으니까 이만큼 올라오면 복숭아뼈 다 보이잖아요. 남자들 그러고 다니는 거, 그 촌스러운 거다. 교회에선 촌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머리도 좀 단장하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진도 보여드렸죠. 투블락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 처음 투블락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어찌됐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지만 그 다음에 사치하지 않는 거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참 고상하구나. 일단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요. 비싼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자매님들 무조건 치마만 입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매님들 있으면 그런 분들은 치마를 입는 것이 좋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에게 그걸 강요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제 처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던가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치마를 입고 가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전 여자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여러분 화장실도 가보면 남자 쫙 여자는 이거 딱 돼 있잖아. 어디나 전 세계 다 공통 알죠? 전 세계
전 세계 공통의 이거는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언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잖아요. 일반적인 대화에서 가르치듯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다가 괜히 갑자기 성경 구절을 꺼내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와 아내는 싸움을 해도 절대 성경 구절로 싸우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 구절 싸우다 갖다 대면 다 자기게 맞아요.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먼저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다 성경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대화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문자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뭐 대화해서 뭘 얻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거 이건 자칭 대언자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 교회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 밑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꿈에 뭐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를 한번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냐 안 하냐를 꿈에 가르쳐 주시나?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답을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기도해 보고 이건 엄청 교만한 거야. 하나님하고 직통 대화를 한다니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했다고? 그럼 하나님 언제 얘기해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반 교회는 그걸 신령하다고 그러는 신령하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단어 오늘 네이버 가서 신령하고 쳐보세요. 이거 아주 나쁜 말이에요. 가서 한번 신하고 무슨 접촉을 해갖고 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말하지 말라는 거죠. 만나자마자 막 상대방을 친근하게 대하고 그럴 거 한다고 해서 또 만난 지 조금 오래돼서 친해졌다고 해도 반말하면 안 된다. 형, 누나, 말씀드렸죠. 오빠, 형부 뭐 등등 이런 거는 이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쓰면 안 되는 그런 말이다.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20대, 30대로 결혼했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야, 너 뭐 이거는 뭐 둘이 같이 있을 때 워낙 친했으면 그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저 사람하고 워낙 친근하다는 걸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그러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게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몇십 년 전 이야기, 먼 친정 이야기 뭐 등등 해갖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그냥 쭉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저는 사실 피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그냥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아니면 난 그냥 가요. 아니면 그걸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듣고 있어요. 저는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니까 이제 듣긴 듣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그 일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거나 목사나 사모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이거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든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대화 방법이에요. 항상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야기하다가 이게 새로운 사람이나 누구에게 우리 교회 철학과 문학에 반한다. 뭐 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오픈이 다 돼 있는 이런 데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들이대면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과거의 교회 경력, 횟수 이런 거 특히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어. 나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영어로 내가 so what? 예,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so what?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해야지, 여러분. 15년 다녔다. 그게 뭐 그 전에 잘했다고 하는 거 자꾸 얘기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꾸 난 이 교회 몇 년 다녔다, 이거. 우리 교회는 어제 온 사람이나 1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정신만 똑바로 다 차리고 있으면 다 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아니까 교회 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라,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내가 우리 교회 다녔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비상식적인 말을 하면은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구원으로 또 이걸 연결하면 안 돼요. 구원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예. 그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요 구원으로 요걸 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건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대화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자꾸 중간에 구원을 집어넣어서 구원 받지 못해서 저렇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이런 만남과 대화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저나 제 처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뭐가 알려졌는데, 목사나 사모에게는 그렇게 깍듯하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 자매들에게는 대하는 게 그냥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나 제 처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대하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에게 대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들 대하고 자매들 대하는 게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잔인하게 막 그냥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사모를, 뭐 형제나 누구나 다 이렇게 대할 때 똑같이 대해야지. 그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 위선과 가식이 깊어지면 그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거나 한두 명 있을 때 말하는 거나 목사와 이야기하는 거나 여기 오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오래된 성도하고 이야기하나 얼마 되지 않은 성도하고 이야기하나 똑같이 톤도 똑같고 말하는 방식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이 이렇게 돼야,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 목사 대하는 거 이게 다 다르게 살았는데 이 교회 오면 이제 같아져야 되는 두 개가, 그렇게 되려고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는 목적이. 근데 와서도 계속 두 개가 서로 다리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스키조프레니아 한 사람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스키조프레니아다. 위선을 떠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몸을, 그게 뭐 우리가 하는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accept,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reasonable service. 섬김.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두 가지 말을 써요.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하나는 서비스란 말을 써요. 아침 예배가 몇 시에 있냐 얘기할 때는 모닝 서비스가 몇 시에 있냐 그렇게 물어요. 모닝 서비스. 서비스예요. 이게 합당한 섬김이에요. 이게 합당한 섬김, 서비스. 그 다음에 월십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묻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가보면 다 써있어요. 그렇게 모닝 서비스는 몇 시, 이브닝 서비스는 몇 시, 이렇게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게 서비스에 여기 나와 있는 합당한 섬김. 그러니까 예배란 말, 예배를,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해라. 프루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BMW 이런 거 아니면 스포츠카 이런 거 만들잖아요. 스포츠카 뭐 300km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엔진 넣고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프루빙 그라운드를 가는 거예요. 검증하는 장소에 가서 뿌렁하고 밟으면 300km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어떻게 검증하는 장소에 가서 검증을 하고 그것도 수십 번 검증한 다음에 밖으로 내놔서 파는 거예요. 2억 원이다, 3억 원이다. 그래서 그 차가 다 비싼 거예요. 그게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일반 차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일반 차는. 그게 프루빙 그라운드.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인천 공항에 가면 BMW 프루빙 그라운드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차들 다 갖다 놓고 원하는 사람 타보라 그러잖아요. 진짜 선전한 대로 이렇게 차가 잘 나가는지. 그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검증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그래서 우리의 교리, 그렇죠? 우리의 교리, 이거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관습이나 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성경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은 목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거 헌법을 만들 때 못 볼 수 있으니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성경에 정말 있고 그러면은 그날로 고치고 그 다음 주에 이거 잘못된 걸로 판명이 돼서 헌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이거는 수백 년 동안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렇게 믿고 한 거를 이거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양심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갖고 오시면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진짜 맞으면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프루빙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한 이런 것에 있어서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교회가 순수함, 퓨리티, 그 퓨리티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좋은 교회로 남는 거. 그래서 저도 나이가 80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퓨리티 다 잃어버려갖고 그래갖고 다 쫓겨나고 저도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이 젊은 분들이 특히 지켜주셔야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이 나중에도 와 뭐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교리, 그죠? 똑같은 그런 가르침, 똑같은 언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면 언제 찾아와도 똑같은 교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머리 이건 하나님이 잘 생각하라고 주신 거다. 이거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